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느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같이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 믿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해에도 우리가 1, 2월 달은 성경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올해도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왜 성경을 알아야 하느냐? 교회 다니면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성경 공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속 하는데, 그 왜 성경을 알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죠. 해, 달, 뭐 아니면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렇게 세상 삼라만상가 이렇게 삼라만상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언가 큰 힘이 있어서 이것을 지탱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깨닫게 되어지는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해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다른 데가 없어요. 일반적인 측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아는 것 그 이상의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성경을 알므로 거기에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왜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대두되는데요.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는지는 답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아니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해서 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구원의 모델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면 복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늘 망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선지자들 호세아를 통해서 혹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와라고 얘기해도 그 말에 귓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화가 나고 불쾌하게 여겨서 그 선지자들을 향해 돌을 던져서 그들을 죽인 결과가 뭡니까? 두 나라가 다 망한 거예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시대 때도 수없이 많은 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과 수없이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20년을 또 40년을 80년을 늘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함을 누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제 목회자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과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는데요, 신앙생활 벌써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계속해서 할아버지, 고조 뭐 이렇게 쭉 증조, 고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가정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탐욕인지, 무엇이 음란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천방지축처럼 그냥 첨벙거리다가 망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혹 나갔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서고 나갔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서고 넘어졌다도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민족, 하나님을 아는 가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이렇게 망해버리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이 초점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사철 깊은 그 뿌리를 물이 흐르는 곳에다가 대고 사시사철 아름다운 싱그러움을 이제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와 같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그런 은혜가,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말씀의 그 뿌리를 깊이 받고 사시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바로 이 24장 44절부터 49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부활의 몸으로 그 제자들을 만나면서 40일 동안 머무르셨다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천상사역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24장 44절서부터 바로 49절까지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한참 올라가야 되는군요. 미리미리 올라가 주세요. 자, 읽습니다. 44절만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요까지입니다. 먼저 또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는 거는 누가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 구약 성경 전체냐? 여기서 얘기하고는 모세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말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2권의 책을 말합니다.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12권에 청한 예언서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5권의 바로 이 시가 문학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빠진 거는 뭐냐면 역사만 빠지고 나머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누구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까요? 성경 전체인데 그럼 신약은 없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신약이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 신약이 기록되어졌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39권에 관한 이야기,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구약이라고 하는 그 전체의 내용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나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면서 자기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늘 보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이나 신약은 너무나도 뻔한 것이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깨닫는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답을 알고 성경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예언을 얘기하고 시대의 역사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고 누리고 다스리가 정복하라 라고 하면서 이 에덴 동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그들에게 계율로 정했어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 과실만은 먹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에는 무슨 험악하게 사람이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약이 달려있는 과실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지 이 과실이 이상해가지고 사람이 타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에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이제 정말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고 이것은 결국 뱀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존재들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에덴 동산을 이제 쫓아내시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십니다.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짐승의 이 가죽을 가지고 그들에게 옷을 해입혔다고요. 아시죠? 지난해 성경을 여러분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리고 종종 보시니까 알 거예요.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혔다고요. 근데 이 가죽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뭐니까 짐승이 가죽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어서 이 생명이 있는 것이었었는데 그 생명을 죽이고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옷을 만들어서 입혔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 무엇이 죽어했어요? 짐승이 하나가 죽었다고요. 2마리가 되는지 3마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같이 뚱뚱했으면 한 2마리 죽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홀쭉한 사람은 그렇게 많이 가죽이 필요하지 않았겠지만, 자, 희생의 죽음으로 피 값을 치르는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이 옷을, 이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대속을 말하는 거야.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어야 하는 것처럼.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너희가 대속의 은혜, 다시 말해 대속의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예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면 왜 이러한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성경을 통해서 무슨 성공하는 비결을 배우려고 하고 성경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하는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것, 여기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혜를 배우는 것이 주가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성공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성경책이 아닙니다. 과학의 기초가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성경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때 말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죄악이 관연했는지 온 세상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다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심판 와중에 의인으로 여기고 있는 이 노아의 8가족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잖아요. 모든 하늘이 터져나가고 땅에서 물이 솟고 그래가지고 온 지면이 다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둥둥둥둥 떠다닐 수 있는 것 하나는 오직 노아의 방주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8명의 식구가 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들이 뭐 노력을 다하고 뭐 난리를 치고 뭐 이래서 구원이 일어나졌나요? 아니에요. 애초부터 방주에 들어간 것이 구원이에요. 방주가 그들을 보호했어요. 모든 물 위에서 이게 떠올랐고 그들을 보호했다가 모든 지면의 물들이 말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어졌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방주 안에 있으면 뭐예요? 사는 거예요. 방주의 바깥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중심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역사책을 통해서 보나 시편을 통해서 보나 뭐 어디를 통해서 보나 여기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 바로 영감이 넘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기 때문이고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장 1,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2절 그대로 놔두세요. 자, 구약의 많은 몇천 년의 세월들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이 마지막에는 시제가 예수님 당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이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인카네이션, 다시 말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직접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고난과 고초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재창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로 연구하면서 기도하고 힘쓰면서 그 메시지를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첫 번째도 예수, 두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경 전체의 중심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자기의 종노릇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탄이 자꾸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니까 믿음이 더욱 좋아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초대교회에 얼마나 로마로부터 많은 황제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습니까? 원형극장 안에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에 보니까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가죽에 벗김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정도의 이제 핍박을 끊임없이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길거리에 이제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사람을 붙잡아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이제 도시를 밝히는 일에까지 사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아주 험악하게 이 고난과 고초를 당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면은 싹 안 믿어야 되잖아요. 기독교가 그때 없어졌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그때 없어졌어야 돼요.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힘의 세력에 의해서 그 거란 300년 이상을 갖다가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요. 이 황제로 얘기하면 한 10명의 황제에게 핍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기독교가 없어졌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는 짓밟을수록 잡초와 같이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도 여러분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스데반 갖다가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이 뭐예요? 확산하게끔 만들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 많은 제자들과 집사님들이 다 흩어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확 복음이 확산하게 됐거든요. 기독교의 특성이 참 희한해요. 밟을수록 안 죽는다예요. 밟을수록 퍼진다예요. 밟을수록 신앙이 좋아진다예요.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바꿨어요. 전술 전략을. 뭘로? 물타기로. 물타기로 바꿨어요. 자꾸 핍박하니까 자꾸 더 신앙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아주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뭐 모든 생활을 다 내집혀 던져놓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으로, 아니면 막 밟으면 밟을수록 지하에 땅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집을 짓고 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자꾸 가니까 이게 안 되겠다. 사탄들이 아마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술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물타기로 바꿨습니다. 그 물타기의 대표적인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취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예수나 다 똑같은 정도의 철학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평균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늘 교육 이 정책을 보면은 무슨 뭐 이
하향 평준화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쉽게 변별력을 높이면 또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것을 좀 풀어놓으면 또 하향 평준화 돼가지고 실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인 것처럼 기독교를 밟으면 밟을수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자꾸 이 풀뿌리처럼 뻗어나가고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을 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물타기로 바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철학자 정도, 아니면 종교 지도자 정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정책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에 살 때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뭐예요? 영지주의 아닙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노시스 사상이 그 얘기입니다. 자, 이 헬라 철학을 통해서 신령한 것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가짜다. 예수 부인. 혹은 그저 그 안에서 현현하는 것뿐이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청년이 특별히 어느 신앙에 심취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당히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이 영지주의 사상이 팽배해지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뭡니까? 이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성 일인격,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바로 이 신앙적 고백을 만들게 되어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괜히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그러한 잘못된 사상 철학들이 기독교의 물타기로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이후에 당시에 1세기, 2세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요한,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하여 끊임없이 요한복음서나 아니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다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 얘기가 뭡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정말로 거짓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아들을 부인하는 것.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아들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를 무너뜨리면 뭐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적이란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경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물타기 하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자꾸 교회 안에 물타기 하는 사상이나 철학을 넣게 되어지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게 되어지고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고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소위 얘기하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이 WCC 같은 데 보면은요, 그저 다 모든 종교는 다 하나이고 이 다원주의가 거기에 속하는 거죠. 불교가 됐던 기독교가 됐건 이슬람교가 됐건 힌두교가 됐건 다 우리는 다 형제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적그리스도 같은 생각이에요. 자, 천국이나 극락이나 말만 다르지 가는 데는 다 똑같아. 즉 가는 방법이 다 다를 뿐이지. 그래가지고 스님이 할렐루야 뭐 이러고 목사가 가서 나미아미 답을 뭐 이러고 막 쫓아다니면서 같이 축사해주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못 봤어요?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교황이 어느 특정 족장에 가가지고 안수받고 막 이래요. 이게 왜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제껴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 이적인 입장에서 바로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것이나 아니면 이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만들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공약이요 정책이라는 사실을, 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요한은 뭡니까?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이것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아마 이 삼익 아파트에 이사를 오셔가지고 이 주변의 교회를 정해야 되겠는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 선한 이웃 교회는 WCC에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분들도 있다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모든 그 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모든 방법론은 다 다를 뿐이고 가는 곳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친구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꼴통 보수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쉬워요. 우리 다 같이 형제 자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멋진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한번 봤지만 사도 요한이 바로 이 1세기세부터 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에 대하여 배격하는 마음으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을 살살살살 타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이럴 때 목사가 쓰는 거잖아요. 예수만이 길이에요. 예수만이 진리예요.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왜?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다 좋아 이거는 철저히 사단의 전략 전술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 12절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가는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구원받을 이름은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면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기억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있는 걸 갖다 우리 가정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정 그래놓고 아파트에 사는 것은 가정이고 이제 뭐 월세나 전세 뭐 이런 집에 사는 것은 가정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진짜 가정은 무엇이면 아버지를 정점으로 이렇게 한 울타리를 이루고 있는 이 가족을 갖다가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머리가 잘려나가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머리는 누구입니까? 교회 머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몸이니 거기에 달려있는 모든 지체, 손과 발, 눈, 코, 귀 이런 모든 것들은 성도니라. 몸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유기적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이쪽 손가락이 아프면 이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앓고 머리도 아픈 것처럼 우리는 다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단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목을 치는 거예요. 목을 탁 잘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밑에 것들은 다 교회가 아닌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맨날 이제 축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약이 어떻게 우리를 갖다 물타기로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이제 백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게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흔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신흥 종교들 중에 다 지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은근히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핵심적인 것이 너무나도 구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 놓으면 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심을, 우리의 구주이심을 늘 고백하고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 해를 시작하며 두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이렇게 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얼마나 귀한 진리의 말씀인지를 언제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흐려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은혜이고 주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주만이 우리의 축복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